내 인생의 분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본문에 의하면 창세기 32장 본문에 의하면 야곱이 있는 곳은 야복강 강변입니다. 그러면 야복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과 저 땅 사이에 경계선이 있죠. 보통 우리가 마을의 경계를 이룰 때에도 냇가를 내 시내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더러 해서 개울물이 하나 흐르고 있으면은 개울물 이쪽은 아랫마을이고 개울물 저쪽은 윗마을이고 이런 식으로 개울물로 어떤 그런 그 마을의 경계를 이루는 경우들이 자주 있죠. 지금 야복강이라고 하는 이 강은 바로 이렇게 한 지역과 한 지역을 나누는, 한 지역과 한 지역이 구분되어지는 경계선이 바로 야복강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 야복강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2014년과 2015년의 사이에 우리들 또한 있습니다. 했을 때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시간적인 야복강에서 2014년과 2015년도가 달라지는 이 시간적인 야복강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어찌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야복강변에 있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시간에 야복강변에서 어찌함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야곱이 야복강변에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게 유익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득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내 몫이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학렬로는 야곱과 동함이죠. 그렇죠? 라반이 야곱에게는 외삼촌이니까 그 라반의 아들들이나 야곱이나 같은 동함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동 사촌간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촌들이 야곱을 보니까 대단히 많은 부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 32장에서도 야곱도 인정하듯이 두 때나 이를 만큼의 큰 부를 이루었단 말씀이죠. 그랬을 때에 이 라반의 아들들, 야곱의 사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양들을 다 빼앗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야곱이 아버지의 양을 빼앗아갔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수고와 야곱의 노력에 대한 은분의 대가를 주신 것이죠. 실제로 야곱은 라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삼촌은 내게 임금을 내 일당을 내가 받을 수당을 10번이나 변형했습니다. 10번이나 나를 속였습니다. 그 말은 정말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서 10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심하게 극심하게 그렇게 이른바 요즘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이른바 갑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갑질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이렇게 정당한 어떤 계약서에 의해서 주고받는 이것이 아니라 쓰기는 썼으되 자기 마음대로 그 계약서를 파기시켜버리고 변경시키고 엉뚱하게 다른 것으로 야곱에게 주는 이런 일들을 이제 라반이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까 한다면 오늘날 이만한 존재를 이루는 일조차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만큼 삼촌 라반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혀 왔으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동안에 삼촌 라반으로부터 피해가 입었다. 이게 야곱이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라반의 아들들은 야,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간다. 머지않아서 아버지 라반이 죽고 나면 내 것이 될 것인데 내 몫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몫을 지금 야곱에게 빼앗기고 있다. 이것이 현재 바단 아람에서 거하고 있던 야곱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위협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위협감, 그 서슬퍼런 사촌들의 눈총을 야곱이 견디지 못하고 야, 내가 눈치 없이 여기 더 앉아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야곱이 급히 바단 아람에서 나와서 부엘세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죠. 해서 뒤에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해서 우선 라반과 그의 아들들을 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방향을 잡고서 오긴 왔습니다만은 결국 야곱 땅에 가로막혀서 이제 야곱은 중대한 결단을 해야만 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또한 야곱 강을 건너가게 되면 앞에는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내가 반드시 야곱을 내가 없이 하리라. 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인 내가 받아야만 할 복을 가로채고 빼앗아간 사기꾼 야곱. 비록 나와 쌍둥이이지만은 분명히 내가 장자이고 저는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가로채버린 사기꾼 야곱. 내가 이 야곱을 감히 내가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가 야곱을 없이 하리라.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서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 상황에서 야곱은 이 야곱강을 건널 것이냐 말 것이냐 말 그대로 진퇴 양난의 사이에 지금 야곱이 끼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들의 2014년도 한 해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과연 야곱과도 같이 뒤에는 라반과 사촌들이요 앞에는 에서가 있는 진퇴 양난의 어려운 가운데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빠져 있었던 분들은 안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 옛 속담에도 인사홍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면 죽을 상황에 이르게 되면 하늘을 부른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깊은 위경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바로 그러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야곱 또한 마찬가지로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참 젊은 나이 40살이었죠. 젊은 나이라고 해봐야 40살이었습니다만은 40살에 그 당시로서는 한참 젊은 나이에 부엘세바를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형 에서의 손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발에 잠을 자는 가운데 하늘까지 닿는 사람다리가 놓여져 있고 사람다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 환상, 그 꿈을 보면서 비로소 야곱은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아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지금 내 할아버지가 뭐하고 내 아버지가 뭐하는 부엘세바에만 계신 하나님인 줄로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28장을 보니까 오늘 이 꿈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야곱은 알게 되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그 이후에 과연 믿음으로 살았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온갖 술수와 수단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의 삶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이제 몇 년에 걸쳐서 거의 20년에 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야곱은 인사홍천이라 야곱 강변에서 비로소 찾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임사옥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사옥천에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거나 죄스러운 일이 결코 아니죠. 우리들은 우리들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들의 나약함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느 힘 있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어느 능력 있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약속 강변에서 우리들은 임사오천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은 그렇게 밤이 갈수록 야곱 강변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적어도 20년 이상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 그동안에 적어도 20년 이상을 멀리하고 있었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같이 계셨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야곱은 이제 이 야곱 강변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억에 저 밑은 곳에 저 아래쪽에 밑에 쪽에 가라앉아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이제 야곱 강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 강변에서 기도하고 있는 야곱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과연 야곱이 하나님을 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야곱의 10년 깊은 곳에부터 평강이 찾아왔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니거든요. 우리들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던가요? 예,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가정과 형편에 대해서 아뢰기 위하여 기도하고자 할 때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과연 그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보셨던가요? 전혀 없진 않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편으로는 어렵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편으로는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는 마음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이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누구나 다 슈퍼맨이 되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슈퍼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해서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 하면 하늘이 번쩍번쩍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심장이 쪼개지면서 막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들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도를 끝내고 일어날 때에 과연 얼마만큼이나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펼쳐지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너무나도 이 처절하고 애절한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의 무릎을 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들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진짜 싸움하듯이 하루하루를 목숨을 내걸고 전쟁하듯이 그렇게 우리들 또한 견뎌왔다 하는 것입니다. 참 고생 많으셨고요.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야곱을 향하여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들 또한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은 없는 듯 보이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없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호전되어지는 기미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약속강전에 서 있으면서 약속강도로 떨어져 죽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다시 어찌할 수 없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밖에 내리는 소망이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고백하는 그 심령에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실로가 임하기까지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기도하는 순간순간에는 별다른 변화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기도의 물이 콩나물 시루에 물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에 시루 밑으로 물은 다 흘러내린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은 어느새 쑥 자라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 또한 그렇게 지금 당장엔 어떤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기도의 태가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만큼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에게 나타난 천사는 야곱이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그와 더불어서 밤이 맞도록 천사와 더불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게 복을 주기 전에는 내게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결코 놓을 수 없나이다. 밤이 맞도록 야곱은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오직 다른 곳에는 방법이 없어. 다른 데서는 길이 없어. 지금 현재 내가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기만 하면 에서가 40명의 군대를 끌고서 나를 잡아주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나로서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는 거야. 나로서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내 앞에 있는 당신이요 내게 복을 따르기 전에는 내게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도와줄 수 없나이다. 내 생명이 당신에게 달려있나이다. 내 마음의 평강이 당신에게 달려있나이다. 야곱은 지금 천사를 붙잡고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면서 내게 축복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기 전에는 나는 결코 약속하면 건너갈 수 없다. 건너가면 죽는데 어찌할 것인가. 천사가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하죠. 여러분 뒤에 시계를 보시면 12시 드디어 넘었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예, 외국 사람들은 이럴 때 콩그레츄레이션 어떻게 하세요? 무슨 해피 뉴 이어 예. 하면서 막 박수치고 이렇게 하긴 하던데요. 예. 자, 우리들은요 이렇듯 천사와 더불어서 끝까지 우리들의 소망을 거기에 두어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사가 너의 이름 무엇이냐? 야곱에게 질문을 하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그 내용을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그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벳다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런가 하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날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저 멀리에서 예수께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시여 예수시여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 있는데 너 같은 사람 만나줄 것 같아? 더구나 예수님 저 멀리 있고 중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네가 거기에 갈 것이며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라고 하는 거야? 조용히 해! 괜히 예수님 귀찮게 하려고 조용히 해! 사람들이 옆에서 말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디모야를 가지며 오는 텅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바디메오가 겉옷을 들고 기쁨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8년 병자에게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고요. 디모야들 바디메오에게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32장에서 천사는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내용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주를 돼지에게는 던져주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돼지는 그저 바라는 것이 먹을 것, 입에 들어가는 먹을 것만 원할 뿐이지
진주라고 하는 귀하고도 값진 보석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속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이 개발의 천재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가면 아무리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단 말씀이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우리들에게 막 닿았을 때에 개발의 천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은쟁반의 옷구슬이 된 것인지 이것을 지금 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천사는 질문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과연 네가 이 보물이 된, 이 보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주었을 때에 과연 네가 이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거 알아보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찾고자 하느냐? 너의 일이 무엇이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서 밤이 맞도록 천사함으로 실물을 치료하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서 너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과연 지금 내가 너에게 이 많은 복을 주려고 할 때인데 너는 과연 그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 입에 채우리라 예레미야에서 소리 하신 말씀이요.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석이 하나님의 진주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우리들의 심령이 그 보석을 그 진주를 제대로 받아서 은쟁반의 옷구슬과도 같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런 심령인지 그런 믿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어떠합니까? 예화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신부가, 천주교 신부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한 번만 내 눈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신부가 죽어있어요. 심장마비로.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났더니 깜짝 놀라서 죽어있고. 비슷한 내용의 예화 중에 그런 예화도 있죠. 비가 하도 오지 않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합동으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회를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는데 딱 한 아이만 우산을 들고 올라가더라 하는 거예요. 비가 올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심령이 그 기도하기 위해서 비가 올 것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면서도 불구하고 우산을 준비해가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의 일이 무엇이냐? 개발의 천자이냐? 돼지에게 진주냐? 아니면 은쟁반의 옷구슬이냐?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약복강변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약복강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약복강변에서 기도의 자리를 펼치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너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 우리들이 무엇이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게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에 대한 대답의 준비들을 다 가지고 계시나요? 과연 내가 너에게 이것을 대해서 응답하였을 때 너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래? 내가 너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었을 때 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약국강변에 있는 장산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응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약복강변의 깊은 밤은 결코 우리들에게 평강을 전해주지는 못합니다. 불면의 깊은 밤, 한숨과 눈물로 씻을 수밖에 없는 참담한 시간들은 결코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깊은 슬픔의 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질문하시기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너의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응답할 때 너는 그것을 가지고 어찌하려느냐.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잘못 감당함으로써 저는 도리어 세상에 나지 아니하였으니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우리들이 받은 복이 결코 우리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들을 걸림돌로,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벌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준수한 용모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긴 생머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늘 그 긴 생머리를 아주 멋들어지게 장식을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압살롬이 결국 아브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 추적을 당할 때 그 긴 생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리고 타고 가던 말은 그냥 내쳐 달려버리고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허공에 껴있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고요. 그러한 압살롬을 향하여서 아브넬은 밑에서 그냥 창만 툭 찔러가지고 압살롬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하는 그 머리카락이 도리어 압살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지름길이 되도록 만들어 하는 것입니다. 너의 일이 무엇이냐? 내가 과연 너에게 이것을 주었을 때 이것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겠느냐? 우리들 약국강단에서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이름으로 불러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갑돌이 갑순이는 이제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사랑, 그 갑순이는 있을지언정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짊어지고 있었던 그 갑순이는 어느 순간 상처버리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보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또한 그렇게 약국강변의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라, 변화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브엘세바에 있을 때에든 베델에 있을 때에든 바다나라에 있을 때에든 약국강변에 있을 때에든 어디에 있을 때에든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야곱의 심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커지기도 하고 내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아주 미약해지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천국은 어느 만큼의 부피, 어느 만큼의 면적으로, 어느 만큼의 파워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경험을 위해서 야곱은 약국강변을 지나갈 때 그 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죠. 분이엘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분이엘이죠. 그리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우리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저 내가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천국이 결코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대우해드리는가, 나의 이름을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내게 천국은 달라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약국강변에 도달할 때와 약국강변을 건너갈 때와는 천안기차로 달라져 있는 사람이 야곱이다 하는 것이죠. 왜요? 저 멀리 매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야곱이니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변화되어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 이제 그는 비록 다리는 한쪽 다리는 한쪽뼈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하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임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 이상 애서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2015년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2015년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